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다스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유리 문답 11번째 질문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소유리 문답 11번째 질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그 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그의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활동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소유리 문답 답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그의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활동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거룩하고 지혜롭게 능력 있게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을 아름답고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해 주신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뭐 상하 간의 어떤 관계의 수직적인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했을 때 이 다스림은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것,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른 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소유리 문답 11번째 질문과 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풀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섭리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섭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주의 운행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주,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이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 모든 우주, 모든 곳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시편 103편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시편 103편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세우시고
그리고 그의 왕권으로 하나님의 왕적인 권한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하늘에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적인 권한을 가지고 하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를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한정된 곳에만, 한정된 나라와 한정된 인류에게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하늘과 땅, 모든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구제하기 위한 영원한 계획을 정하시고 만물을 모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질서 있게 이끌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의 말씀은 창조주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인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영원한 계획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계획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만드셨죠.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계획을 이 땅에 실행하시고 실천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가 끊어진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중보해 주시고 중간에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을 계획하시고 이끌어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과정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에 들어가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 땅과 하늘과 온 우주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이 모든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이 과정들을 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것은 섭리는 하나님의 현재적 사역이며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창조 때에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이끌어 가실 때 그 섭리의 과정은 항상 현재적인 사역이며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시간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보면 우리가 2000년의 시간이 지났거든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에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재적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시간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의 창조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것 같이 현재도 모든 피조물을 유지하고 이끌어 가셔서 모든 것이 우연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창조 때가 언제인지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직접 만드시고 개입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피조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유지하고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우연적인 결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현재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당장 그 고난과 어려움이 눈앞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가를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되고 그 모든 일들이 순리대로 풀리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문제를 닥치었던 그 현재의 시간 속에서는 정말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나가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깨달음을 항상 지나간 다음에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우연하게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으셔서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지금까지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그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은 지금도,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현재의 시간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섭리는 지속적으로 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리면 성경에 있는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면 요셉의 전 삶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요셉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셉이 일찌감치 형들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 사랑해서 요셉이 사랑하던 아내 요셉이 야곱이 아내가 4명이었잖아요. 그 4명의 아내 가운데 정말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였잖아요. 그 라헬에게서 아들이 딱 2명 나오는데 하나가 요셉이고 한 사람이 베냐민이거든요. 결국은 이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첫 번째로 난 아들 요셉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주셨는데 이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니까 너무너무나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서부터 질투를 받고 형들에게서부터 정말로 어떤 사랑을 받지 못하고 경쟁자의 대상으로 요셉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요셉을 이 형들이 이제 애굽에 이집트에 팔아버리게 되었죠. 요셉이 10대가 되었을 때 팔려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의 장군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이제 살다가 거기서 또 모함을 받고 감옥에 gat혀서 결국에는 30살에 이제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자신이 요셉임을 이제 밝히는 사건이 있거든요. 형들을 만나서 애굽의 총리가 바로 당신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그 형들에게 뭐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죽을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감옥에도 거의 많이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는 형들을 딱 만났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위와 권력으로 형들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자신이 요셉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을 때 형들은 두려워서 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겠구나라고 그렇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한 말이 이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형들을 위로하고 있거든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도 어느 순간에는 당신들이 믿고 당신들이 죽이도록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지금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가족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애굽에 노예로 팔리게 해서 갖은 고생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내가 당신들을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렇게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그냥 요셉의 인생이 그냥 그저 그렇게 흘러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요셉이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보내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볼 때는 내가 뛰어나지 않고 내가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 못할지라도 사회에서 내가 큰 이름을 떨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요셉의 인생이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힘들었던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셔서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고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결코 쉽거나 녹록한 인생은 살아오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모두 다 인생의 시기마다 힘들고 어려운 굴곡진 인생을 분명히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동굴과도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오시다가 또 앞이 뻥 뚫려서 다시 한번 그 동굴을 빠져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던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평안하게 살아오시다가 또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냥 처음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안한 인생만 사시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말을 안 할 뿐이지 모든 가정의 모든 성도들에게 고민과 근심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을 부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은 영원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라고 그렇게 섭리의 말씀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6편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편 146편 10절 말씀에 보면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라고 시편 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태초의 세상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왕국들, 세상의 나라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간대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여러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좀 더 기억할 수 있게 요약을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 보존과 동행과 인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섭리의 과정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보존의 과정을 거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우리 성도들을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 뭐냐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20대의 삶을 살아가든 30대의 삶을 살아가든 혹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혹은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든 항상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해주시는 섭리의 과정은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길을 가든지 혹은 죄와 악의 길을 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과정을 보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 뜻과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배나무는 배의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잖아요. 감나무는 감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의 과정을 그렇게 이끌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제일 먼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보존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십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잖아요. 보존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과정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시켜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과정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소유의 문답 11번째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묻는 질문에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그의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활동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숨 쉴 수 있었고 우리 가족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었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감사하시면서 오늘 하루 이제 주무시기 전에 잠들기 전에 안식을 누리시기 전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섭리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그렇게 평안함을 누리시고 또 평안한 안식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